거룩한 계보입니다.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가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안 어르신들 중에 누가 있다. 우리 어르신 선조 조상 중에서 어떤 벼슬을 지냈다. 나라에 무슨 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가문의 큰 자랑이 되고 또 어른들이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양반이다. 또 상놈이다. 상민이다. 또 천민이다. 근데 다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천한 집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양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의적인 양반인지 아니면은 실제 양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그게 무슨 가문이 무슨 소용이냐, 가문이 무슨 소용이고 양반 상놈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쉽지만은 가문과 그 가풍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문과 가풍이 집안의 분위기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인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 안에도 집안과 개인의 뿌리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이 꼭 우리 자녀들을 출가시킬 때, 아이들을 시집 보낼 때, 또 장가 보낼 때 꼭 물어보죠. 집안 어떤 집안이냐. 그것이 다 사실은 그 가풍과 또 가문과 연계되어진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그 계보, 다시 말해서 족보, 이런 그 가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문과 가풍은 이 세상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계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생명이 다하더라도 끝나지 않는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계보를 읽고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정통성을 우리가 이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우리 12장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이렇게 대략 묵상을 나눴는데 1장부터 12장 말씀을 다른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런 계보, 하나님의 족보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계속 보는데 그 계보의 흐름들이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서 그리고 셋으로 그리고 노아로 또 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지는 그 계보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써내가시는 사람들의 그런 계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는 나의 정통을 이어라, 너는 나의 믿음을 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불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계보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계보를 이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인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인은 실패했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의 문제로 실패하게 되어지고 셋이 그 가인의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만 보더라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방주를 짓게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셋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근데 거기서 누가 정통성을 했습니까? 셈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함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셈의 족보를 이어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생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보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영적인 계보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패자가 될 것이냐 성공자가 될 것이냐,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의 말씀을 이을 수 있는 자, 잊지 못하는 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아빠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가인이 뭐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죄는 표면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를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결국은 무엇으로? 살인으로, 죄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불경한 죄, 바로 예배를 실패하는 죄가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 시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올려드리고, 헌물 올려드리고,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제일 속상한 게. 그게 속상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요, 이거? 무시하는 거. 말투 가운데서. 무시당했다라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자녀한테 무시당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해도 설령, 부모님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른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무시했을 때,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에 뭐라 그래야 합니까? 그 상실감? 제가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라는 찾아오는 그 마음의 그 좀 아픔? 그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실패한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일 공로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그리고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니까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 첫 번째 예배의 법입니다. 그게.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첫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올려드리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첫예물이라는 그 의미 아시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밭에 나와가지고 대충 뭐 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충 농사 짓다가 하나님 예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 툭툭툭툭 털고 옆에 있는 볕당, 벽집 같은 거 그냥 대충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덜레덜레.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려드리니 그 안에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다 어겼는데? 예배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의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동생 아벨은 뭐 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축, 목축을 하는 자예요. 동생한테 가가지고, 동생아, 아벨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짐승 한 마리만 나한테 좀 해서 줘라. 그러면 아벨이 아유 형 뭔 소리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라고 거절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동생으로부터 짐승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동생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올려 드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예배를 어겼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무시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보가 이어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상속하겠어요? 아닙니다. 세상 요즘도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재산 물려줬어요. 자녀한테. 재산 물려주면 조건이 뭐였냐면 나를 좀 죽을 때까지 잘 공양해라 아들아 라고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입을 닦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 걸더라고요. 다시 재산 상속 반환 청구하더라고요.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려주겠냐라는 거예요. 실패.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인의 여러분 죄는 뭡니까? 회개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이. 그쵸? 가인의 절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동생의 탓으로 노의 예배를 받은, 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 예배를 받고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나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잘못을, 동생의 잘못을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탓은 남을 원망하는 게 탓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탓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쵸?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그 화풀이 하지 않습니까? 화풀이.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 하듯이 부부싸움할 때 화풀이해요. 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인이 그냥 출근하는 남편 바가지 그냥 잔뜩 긁었어요. 잔뜩 긁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아유 너무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똥개를 봤다가 바로 가서 찼단 말이에요. 자, 걔가 명문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발길을 채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갑자기 불똥이 누구한테 튄 거예요? 개한테 튄 거예요. 이 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에 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 이 화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풀이. 그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괜히 고양이를 그냥 탁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던 고양이가 걔는 개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가 잠자다가 날벼락이냐고. 고양이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눈을 번쩍 뜬 다음에 이게 뭔 일이냐. 왜 저놈의 개가 나를 저렇게 공격을 하냐고. 고양이가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무도 안에 지나가는 그냥 쥐를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탓하면 이렇게 돼요. 탓하는 것은 가인이 누구를?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탓이, 우리의 삶의 원망이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가인의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계보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시킬 그 계보를 이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 사건 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노아의 그 사건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은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계획을 바라볼 때 악한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그리고 7절에서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7장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가 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 뭐했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장가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그냥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일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됨이에요. 육신됨.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드십니까? 이것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그런 원함과 육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혼을 위해서 살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몸만 위해서 바르고 또 몸을 입히고 몸에게 먹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도 좀 대접을 해 주십시오. 내 영혼도 좀 대접해 주십시오. 진짜가 뭐예요?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죠? 껍데기도 물론 주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들, 좋은 집에서 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껍데기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박에 그냥 겉껍질만 반들반들하게 닦으면 뭐합니까? 안에가 다 텅 비어고 썩어버렸는데.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만 먹지 말고 영혼도 좀 먹이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영혼도 좀 먹이시기 바랍니다. 영혼 어떻게 먹여요? 말씀으로 좀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말씀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배불러 죽겠다 그러던데 영혼은 지금 고라 터진 거예요. 고라 터져가지고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영혼은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든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픽 쓰러지고. 왜 시험에 듭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 보십시오. 시험에 듭니까? 은혜로서 그냥 오는 것들 다 그냥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막 다 물리치죠. 그죠?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그냥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혼이 강건한데 시험 들겠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입히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보혈로 그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때의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다시 그러면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룰 수가 없다. 육신대로 살아가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룰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죄.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는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또 들어. 두 군데 가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는 장례식장, 한 군데는 어딜까요? 병원. 그죠? 병원, 이렇게 중환자실 아픈 데 가면은, 아픈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바로 뭐와 맞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과 맞대고 있는, 죽음의 그 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하면은, 나도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면, 나도 아플 수 있구나. 아플 수 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법을 위해서 육신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 때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죠? 그죠? 셈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이, 첫째 아들 셈이 계보를 이어나가요. 함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함이 죄 때문에. 무슨 죄였어요? 고자질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고자질했죠? 근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잠든 아버지의 허물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쵸? 노아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크게 질책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부각시켜가지고 말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든 함을 하나님께서 저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 가장 물론 술 먹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잘못된 부분들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함이 저질렀던 그 죄를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버지의 어물을 덮지 못하고 감싸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그죠? 덮어주지 못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용서의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함에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계보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혈통과 족보, DNA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계승되어집니까? 거룩함으로 계승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의 요소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인 실패했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함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면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 계보의 역사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입어야죠. 아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함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목사님, 거룩함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구약의 시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시대로 보니까 1년에 한번 대속제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속제일. 들어보셨죠? 7월 10일 대속제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가서 염소를 끌고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뭐 하냐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죄인인 권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짐승에다가. 안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죄가 누구에게로? 짐승에게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누구에게? 짐승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뭐하다고 죄로부터 사함받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짐승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태우는 거. 종이 태우듯이, 그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종이에다가 막 죄 목록을 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나는 뭐 건목사는 뭐 해줬고, 뭔지 한 보따리 써가지고,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올려서 태워버리는. 그러면은 내가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이라는.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는. 그것이 구약시대 거룩함을 이어내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오셨어요? 왜 또 짐승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짐승 한 마리씩 끌고 와야지. 쭉 달아놓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너무 잘 아시네. 너무 잘 아시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함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잊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거룩한 계보를 잊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피를 할렐루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믿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해지신 그 사건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든지 80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81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계보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를 이룰 수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14만 4천. 14만 4천 누구라? 누가 14만 4천이에요? 목사님 14만 4천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14만 4천이. 아니에요. 내가 14만 4천, 내가 14만 4천. 그죠? 내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 2, 3절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 12장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다시 떠나서 가라. 죄에서 떠나서 내가 지정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라예요. 가라. 번떡 친척 아비지 죄의 구덩이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라. 떠나서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입니다.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임할지니라. 복이 임할지니라. 누구의 복이 임할지니라. 주님의 복이 임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거룩한 계보를 이루고 나가는 사람들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새로운 집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나가서 또 직장을 세우시고 또 나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흐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임하시길 바랍니다.